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하나님의 긴 침묵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오랫동안 이렇게 침묵하시는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 기도 제목 붙들고 10년을 기도했습니다. 10년은 더 지나야 응답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다림에 지친 절박한 마음은 때론 원망으로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고 나는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은 내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시지 못하는 것 같아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이제 그만할래요, 저도 지쳤습니다 하고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긴 침묵은 참 아프고 힘이 듭니다. 한 번쯤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은 분명 살아 계신 것 같은데 내 삶에는 결코 그런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넋두리처럼 하시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간증 집회에 참석하면 예배드리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는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면 실망과 분노가 밀려와요.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거기에다가 덤으로 축복까지 더해 주시는데 저도 그 사람 못지않게 기도했고 헌신했고 믿음으로 매달렸는데 왜 저에게는 이러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라는 자조 섞인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권사님 애들은 저렇게 잘 풀려서 승승장구하는데 우리 애는 하는 것마다 다 막히고, 다른 집사님 남편들은 하는 일마다 대박나서 풍요롭고 여유로운데 우리 집 남편이 하는 일은 점점 어려워질 때 왠지 하나님은 나에게만 인색하신 것 같고 나만 버림받은 것 같은 상실감은요, 깊은 슬픔과 탄식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나에게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서럽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한 그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2편이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 느끼셨겠지만 솔직히 아멘 나오니 구절이 시편 22편에는요 별로 없습니다. 어찌 나를 버리시고 어찌 나를 멀리하시고 이렇게 부르시는데도 왜 응답하시지 않으신 겁니까? 이런 탄식과 하소연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의아한 것은요, 여러분 이 시의 저자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라는 겁니다. 누가 생각해도 다윗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하고 존경할 만한 역대 최고의 선왕이었고 짱돌 몇 개로 거구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는요 교육국 아이들도 다 알 만큼 그런 영웅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기적적인 삶을 살아온 다윗도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내동댕이 쳐진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낮에도 부르짖었고 밤에도 부르짖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고백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소원함과 하소연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냐?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또 재밌는 것은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 4절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며 자신에게 침묵하시고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토로했다면 이어서 바로 우리 조상들에게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에게는 그렇게 응답하셨으면서 왜 지금 나에게는 이렇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나는 벌레고 나는 사람들의 비방거리고 나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하며 서운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단한 간증들로 가득할 것 같은 다윗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나에게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아픈데, 나는 이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든데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너무 서운하고 답답해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며 다윗도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삶 역시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무너지고 깨지고 상처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소연하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10년, 20년, 30년 믿었고 또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도 알고 그렇게 찬양하면서도 정말 원하고 바랬는데, 그래서 정말 열심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되고 실패하고 떨어졌을 때 그냥 서운하고 야속하고 지금까지 내가 기도한 건 뭔가 싶고, 그래서 더 이상 아무 기도도 하지 못한 채 하나님 너무하시네요라는 탄식밖에 나오지 않을 때,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높고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만군의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말씀보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탄식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은 공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 부장 선생님으로 같이 동행했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경기도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형편이 너무 어려워진 겁니다. 믿었던 부하 직원에게 배신당하고 또 그런 실수를 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실망스러워 자책하고 낙심하고 계셨습니다. 아내 되신 권사님이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워서 말씀이라도 읽으라고 성경책 갖다 주면서 펴준 말씀이 바로 시편 22편이었던 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가뜩이나 낙심하고 있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런 이사야서 말씀이 그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을 찾아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말씀, 버리셨다, 돕지 아니하신다,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뭐 이런 말씀을 읽어주라고 펴줄 수 있나 싶었는데요. 실은 아내 되신 권사님이 읽으라고 펴준 말씀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특별히 세심하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에 형광펜까지 칠해서 이 말씀 읽고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힘든 시간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위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남편 권사님은 시편 23편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시편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읽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에 남편 권사님이 위로받고 다시 일어나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다윗의 절규가 바로 자신의 부르짖음이었고,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라는 이 다윗의 그 참담한 심정이 자기 마음 같았다라는 겁니다. 다 무너지고 깨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 위해서 헌신한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하며 가슴 치면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는 이 말씀에 마음 담아서 펑펑 울고 있는데, 문득 이 고백이, 이 마음이 다윗의 탄식도 나의 깨진 마음도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고백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은 예수님의 처절한 외침이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슬프고 가장 아프고 가장 외롭고 눈물 나는 자리,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내팽개쳐져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가슴치며 울부짖고 있는데 거기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주님 이 슬픔을 아십니까? 주님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아픔과 사람들의 그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버려진 것 같은 이 수치와 모욕감을 아십니까? 하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나도 아팠고 나도 배신당했고 나도 사람들의 침뱉음 속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요 다윗의 탄식시라고 부르는 동시에 메시아의 순환시라고 부릅니다. 곧 우리의 아픔과 탄식을 모르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수고와 질고를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아파하시는 메시아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순환 장면과 오버랩되는 말씀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먼저 1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또 7절 8절에서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라는 이 말씀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구원하실걸 이라는 마태복음 27장 43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또 18절에서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장면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요 그저 다윗의 탄식을 노래한 시가 아니라 예수님의 순환을 담고 있는 메시아의 순환시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시편 22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는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다윗처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절망과 탄식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런 질병과 왜 이런 아픔과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겁니까? 어찌 나를 외면하시고 어찌 나에게만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하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찌 나를 이라는 원망과 하소연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너무나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나는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으로 탄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나보다 더 슬퍼하시고 나보다 더 큰 수치와 조롱과 부끄러움을 당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 또 나의 실수와 실패로 인해 당한 고난인데 주님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그 고난과 수치와 아픔을 온몸으로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그만 됐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하고 도망치려 했지만 예수님은 채찍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사람들의 조롱과 침뱉음과 비웃음 속에서 벌겨벗겨진 몸으로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박혀 살이 터지고 뼈가 깨지는 고통 속에서도 물과 피 다 흘리시며 타들어가는 갈증으로 죽어가시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무능하게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까? 크신 능력 발휘해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주님 조롱하고 비우는 저 어리석은 무리들 다 쓸어버리셔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온 땅 가운데 나타내시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왜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십니까? 라는 우리의 외침 앞에서 주님은 아무 말 없이 십자가 위에서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그 이유를 다 아실 겁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흠 많고 이렇게 죄 많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원망과 하소연이 어찌 나 같은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라는 은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도 그 은혜가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시골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첫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100일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갑자기 애가 아픈 겁니다.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열이 40도가 넘어갔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밤 12시에 애를 싣고 원주 기독교병원 응급실로 달려왔습니다. 가는 차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속상한 나머지 원망과 하소연이 나왔습니다. 주님 원하셔서 목회의 길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이 시골까지 내려와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어찌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아이가 아프니까 마음이 무너져서 저도 모르게 막 하소연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열 떨어지게 해주세요. 사정도 했다가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여로 물러갈지어다라고 선포도 하면서 그렇게 가는데 제가 그때 혼자 차 안에서 거의 치유 집회를 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아이가 열경기로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그나마 조금 마셨던 물까지 다 토해내는 겁니다. 하얗게 얼굴이 뜨면서. 그 순간 너무 다급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 제가 다 드릴게요. 제발 아이는 안 됩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달라시면 다 드릴게요. 지금 이 아이가 겪고 있는 아픔보다 10배 아니 100배가 되는 아픔 저에게 주세요. 제가 다 견딜게요. 그러다 저도 모르게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라면 제가 죽겠습니다. 제발 아이는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제가 제 기도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겠더라고요. 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거였구나. 제가 그때 진짜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응급실 가는 차 안에서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예수님 이 마음이셨군요. 십자가에서 이런 마음으로 그 모진 고통 감내하셨던 거군요. 나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어요. 나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어요 하며 울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나니까 더 이상 두렵거나 무섭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해마다 습관처럼 지나가는 사순절기가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살이 터지고 뼈가 깨지는 처참한 고통 속에서도 물과 피 다 쏟아내시며 타는 갈증으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부르짖으면서도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영상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은빛 여우라는 짧은 동화인데요, 제가 오래전에 갖고 있었던 영상인데 이 영상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어느 마을에 닭도둑으로 소문난 은빛 여우가 있었습니다. 이 은빛 여우는 무척이나 빠르고 똑똑해서 이름 있는 사냥꾼들 중에 허탕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여우를 잡게 되면 황소 한 마리 값은 넉넉하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은빛 여우가 여우산 기슭에서 범수 아저씨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범수 아저씨는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는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집에 누워있는 아들 녀석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저 은빛 여우를 잡을 수만 있다면 아들의 약값을 구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범수 아저씨는 떨리는 손으로 돌멩이 하나를 천천히 쥐어들었습니다. 그때 은빛 여우가 고개를 돌려 범수 아저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워낙에 빠르고 똑똑한 은빛 여우라 도망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은빛 여우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범수 아저씨를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그러자 범수 아저씨는 두려움에 정신을 잃고 자신도 모르게 손에 있던 돌멩이를 힘껏 던졌습니다. 그 돌멩이가 은빛 여우의 목덜미에 정확하게 명중했습니다. 하지만 은빛 여우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범수 아저씨를 노려보았습니다. 범수 아저씨는 더욱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손에 돌멩이가 잡히는 대로 계속해서 집어던졌습니다. 한낮의 고요한 햇살이 숨을 헐떡이는 범수 아저씨의 머리 위에서 땀방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갔는지, 언제쯤 은빛 여우가 쓰러졌는지 범수 아저씨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던진 돌에 은빛 여우가 맞아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 궁금한 마음에 범수 아저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빛 여우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때 돌에 맞아 죽은 은빛 여우의 죽음 앞에서 범수 아저씨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은빛 여우의 죽음 뒤에는 덫에 걸린 새끼 여우 한 마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은빛 여우는 자신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새끼 여우를 버리고 혼자 도망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범수 아저씨는 금방이라도 숨이 막힐 것만 같았습니다. 덫에 걸려 울고 있는 새끼 여우와 아파서 울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범수 아저씨의 머리 위로 계속 겹쳐지면서 그의 가슴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범수 아저씨의 두 손은 어느새 피에 젖은 풀뿌리를 움켜쥐며 떨고 있었습니다. 범수 아저씨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은빛 여우는 이 마을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은빛 여우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범수 아저씨만이 언제부턴가 여우산 기슭에 생긴 작은 무덤 하나에 가끔씩 찾아갈 뿐이었습니다. 두려웠지만 아들 약값 때문에 물러설 수 없었던 범수 아버지와 그리고 충분히 달아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은빛 여우. 이 둘의 공통점은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기에 물러설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무서워 벌벌 떨면서도 아파서 우는 아들 때문에 은빛 여우 앞에 서야만 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그리고 피하고 달아날 수도 있었지만 덫에 걸린 새끼 때문에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그 수없이 많은 돌들을 피하지 않고 깨지고 터져도 우두커니 맞고 있어야만 했던 은빛 여우 모습 속에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주님의 사랑을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찌 나를 버리셨냐고, 어찌 나를 돕지 아니하셨냐고 원망하지만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떻든지, 또 지금 어떤 질병과 아픔과 문제가 있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바라기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탄식의 자리가 오히려 십자가 예수님을 더욱 뜨겁게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나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에 목 놓아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